자, 오늘 전부라는 제목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지난주에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이 본문에 나왔다면 오늘 본문에는 남유다의 르호보암이 나옵니다. 르호보암은 41세의 왕이 됐습니다. 21절을 보시면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은 유다 왕이 되었으니 르호보암이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41세라.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에서 택하신 성읍 예루살렘에서 17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 어머니의 이름은 나아마요 암몬 사람이더라. 여기 아주 중요한 내용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12지파를 모두 여로보암의 손에 주시지 않고 두 지파는 이제 남유다로 빼셨는데 그 이유가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기 위해서였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실 작정이셨습니다. 육적 아브라함의 자손,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이라는 표면적 나라의 연장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시려는 게 아니고 그 나라를 단지 하나의 표본으로 삼으셔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랑하시는 백성들을 어떻게 사랑하시고 어떻게 완성해 가실지, 그러니까 전부는 필요 없는 거죠. 그러니까 단 두 지파만이라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사랑하시고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 그거를 통해서 하나님은 누구신지, 하나님 백성의 삶은 무엇이어야 하는지, 어떻게 구원을 완성해 가시는지 모형으로서 보여주시려고 하셨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 역사를 가리켜서 이스라엘의 역사라고도 하지만 동시에 구속사라고도 합니다. 사실 이스라엘의 역사와 구속사가 같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구속사라고 부를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후손 쭉 이렇게 가다가 다윗의 자손으로 쭉 가다가 거기서 이제 예수님이 나시기 때문이죠. 창세기 3장 15절 이후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으로 이어지는 메시아 언약이 이스라엘 나라가 되고 결국 그 쭉 이어져 가면서 진정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보여주시려고 표본, 모형으로 삼으신 게 남유다다, 이런 말입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시는 백성들을 어떻게 다루시는지, 어떻게 사랑하시는지를 이제 쭉 보게 될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죄 가운데 행하시는 것을 극도로 싫어하신다. 우리가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겁니다. 다만 지난 본문에서 여로보암과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에서도 르호보암이 다스린 그 기간이 17년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상 르호보암에 대한 기록은 없습니다. 그가 그냥 왕으로 리더로 다스리던 시대에 그의 나라 남유다가 심각하게 하나님께 범죄했다, 이런 정도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22절을 보시면 유다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의 조상들이 행한 모든 일보다 뛰어나게 악을 행하여 그 범한 죄로 여호와를 노엽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도 산 위에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 산당과 우상과 아세라상을 세웠습니다. 그러고 보면 남유다도 북이스라엘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공동체의 수준은 리더의 수준에 의해서 좌우되는 때가 많은데 그냥 남유다의 리더 르호보암이 그런 정도,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조상들이 행한 모든 일보다 더욱 심하게 범죄해서 결국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는 그런 수준의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 수 있는 겁니다. 특별히 그들은 모든 산 위에와 푸른 나무 아래에 산당을 지었고 우상과 아세라상을 세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우상 숭배는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시는 배교 행위입니다. 사실 북이스라엘과 다르게 남유다에는 성전이 있었습니다. 북이스라엘에서 우상 숭배한 것도 물론 당연히 용인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성전을 갖고 있었던 남유다에서 산당을 따로 세우고 그렇게 했다? 이렇게 하는 거는 훨씬 더 이게 이해하기가 좀 어려운 거죠. 산당이 있는데 예루살렘에, 산당이 아니죠. 성전이 있는데 거기 가면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당을 세우고, 북이스라엘에서는 산당을 세울 때 남유다로 갈 수 없다. 우리가 나라가 나눠져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산당을 세워서 여기서 섬기자, 이렇게 명분이라도 있었는데 남유다는 정말 명분도 없습니다. 이거는 성전이 뻔히 있는데 산당을 세우고 우상을 만들었다는 건 그들이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지 못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상들이 만들어지죠. 농사를 지으려면 태양의 신인 바알이 필요하고, 바다를 잘 건너려면 포세이돈에게 잘
엎드려야 되고, 전쟁에서 이기려면 전쟁의 신인 아레스가 필요하고, 아무튼 그렇게 자기들의 필요를 따라서 신들을 계속 만들어 섬기는 거죠. 다시 말해서 그들은 정확한 의미에서 신앙을 한 게 아니고 그저 종교성에 대한 만족을 채우고 싶었던 겁니다. 신앙과 종교는 다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종교는 내가 중심이 되는 것을 말하고, 그러니까 종교는 아무리 뭐 열심을 내고 아무리 대단한 짓들을 한다 그래도 자기가 중심입니다. 그러나 신앙은 내가 믿는 그분이 중심이죠. 하나님이 중심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섬긴다고 하면서도 다 내 소원과 내 원함과 내 뭐 열망으로 꽉 차 있다면 그건 종교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끄심과 하나님의 뜻 아래 엎드려서 난 하나님의 백성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끄시면 난 이끌리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신앙의 모습인 거죠. 내가 믿는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게 신앙입니다. 내 유익을 위해서 저 하나님이라고 하는 전능자를 이용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위해 존재하기로 하는 겁니다. 한국 교회 안에도 유명한 목사님들이라고 하는 분들도 뭐 기도 응답 못 받을 거면 뭐하러 뭐 하나님을 믿냐 뭐 이렇게, 김동욱 목사님 이런 사람들은 그렇게 막 망언을 막 해댑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고, 그건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있나 뭐 이렇게 생각이 될 정도로 이상한 소리들을 하는 건데, 종교의 중심은 나 자신이고 신앙의 중심은 하나님이시다. 너무 중요한 내용이죠. 이스라엘은 자기들의 만족을 위해서 하나님을 섬겼기 때문에 자기들의 영적 만족감을 위해서 또 다른 우상을 섬기는 일을 뭐 이렇게 꺼리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간구했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기도를 듣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다른 신들에게 나아가서 자기들의 소원을 구했던 겁니다. 하나님은 왜 그들의 기도를 듣지 않으셨을까요? 여러분, 우상 숭배는 하나님이 그들의 기도를 듣지 않으셔서 시작되었다고 우리가 볼 수 있고 그게 맞는 건데, 하나님은 왜 그들의 기도를 듣지 않으셨고 그들은 하나님께 왜 자꾸 기도를 들어달라고 했을까? 이거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오해를 바로잡아야 되는데, 그 시대 사람들도 그렇지만 오늘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나라라고 할 때 내가 원하는 거를 갖게 되고 이 땅에서 정말 만족할 만한 것들을 누리는 것을 하나님 나라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게 생기면 하나님께 기도하고 뭐 금식하고 기도원에 가고 봉사를 하고 무슨 일을 해서라도 내가 원하는 그거를 전능자 하나님으로부터 얻어내려고 그러는 거죠. 왜냐하면 그게 자기가 생각하는 하나님 나라거든요. 그래서 내가 생각할 때 이게 옳고 이게 맞지, 그게 정의일 수도 있고 옳음일 수도 있고 돈일 수도 있고 건강일 수도 있어요. 그게 뭐냐는 중요하지 않아요. 다만 내가 갖기를 원하는 그거를 하나님으로부터 얻어내려고 하는 거예요. 그 이유가 그게 하나님 나라라고 그는 믿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좋은 집 가면 여기가 천국인가 보다라고 자기도 모르게 은연중에 신앙 고백이 나오는 겁니다. 그건 정상이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 나라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우리는 그분의 백성이 되어 하나님의 뜻과 온전한 이끄심 앞에 굴복하는 나라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다스리심으로 꽉 차 있는 나라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당장의 만족을 위해서 아이가 어떻게 될지도 모르면서 모든 것을 허용하는 어리석은 부모가 아닙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목적은 너무 명확합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뭐죠? 우리를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완성하시는 것에 하나님의 목적이 언제나 있습니다. 연약하고 부족하고 허물 많은 우리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완성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다는 말은 법적인 차원에서가 아니고 실제적인 차원에서 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구원이라고 할 때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법적 차원이 있고 법정적 차원이 있고, 또 하나는 실제적인 차원이 있는데, 법정적 차원에서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자녀로 삼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말하는 50%는 하나님 몫이고 50%는 우리 몫이다, 이게 말이 안 되는 소리입니다. 왜냐하면 구원에 대한 구분 자체를 이제 없기 때문인데, 법정적 차원에서는 우리가 이미 하나님의 자녀로 완성이 됐습니다. 이거를 칭의라고 부르고 양자됨이라고 부르는데, 그거는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부분에 대한 법정적 개념입니다. 우리가 완전한 하나님의 자녀로 법정적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선언하셨기 때문에 법정적으로 더 이상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냐 아니냐, 구원 받았냐 못 받았냐에 대해서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구원 받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에 대해 말할 때
때 구원이 취소되지 않는다는 확정적 표현을 사용하죠. 그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겁니다. 우리가 완전히 성화됐기 때문이 아니고, 우리는 아직 성화가 안 됐죠.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라고 선언됐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을 받았다라고 선언하는 겁니다. 확정적으로. 근데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라는 명찰, 타이틀을 얻었다고 해서 그게 끝은 아닙니다. 자녀됨을 연습해야 되는 건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이제부터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배우고, 성도는 이렇게 하는 거야, 하나님 백성은 이렇게 하는 거야 라고 배우고 연습해야 됩니다. 그건 시간이 필요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정확하게 지금처럼 알아가셔야 되는데, 이게 아니고 그냥 이렇게 뭉뚱그려서 하면 이게 막 이상하게 헷갈리고 앞뒤가 막 안 맞게 되고 이렇게 되거든요.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배우는 건 시간이 필요한 문제입니다. 특별히 시간과 사건이 필요합니다. 그게 우리의 인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땅에서의 모든 삶은 항상 연습이고, 어떤 연습이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로 세워져 가는 연습이고, 우리를 하나님의 온전한 자녀로 완성해 가시는 하나님의 이끄심인 거죠. 높은 수준을 요구받을수록 연습과 훈련이 당연히 피곤합니다. 어린아이에게 국가대표 축구 선수를 너를 키우겠다 그러면 얘는 엄청 힘든 과정을 거쳐야 되겠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건 세상 어떤 것으로도 만들어낼 수 없는 엄청난 겁니다. 우리의 방법과 우리 실력으로는 절대로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으로 우리를 그냥 뚝딱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는가? 너는 내 자녀다라고 선언하신 이후에 그때부터 하나님의 백성으로 계속 다듬어 가십니다. 그게 우리의 인생이고 시간이라고요. 네. 우리가 이 땅을 성도로 살아가는 건 그런 차원에서 굉장히 피곤하고 어려운 일입니다. 무슨 일이든 다가올 거니까요. 왜 무슨 일이든 다가오죠? 그 모든 일들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온전한 백성으로 완성해 가시는 게 우리에게 대한 하나님의 유일한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만만치 않습니다. 그냥 내가 원하는 거를 때를 써서 얻어내는 게 신앙이 아닌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하나님의 뜻과 특별히 하나님 나라에 대해 오해했던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사람들은 그저 이 땅에서 부자가 되고 건강하게 되고 일이 잘 풀리는 게 복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너무너무 많은 게 너무 안타까운 일인데, 그것으로는 하나님의 온전한 자녀로 세워질 수가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모르니까 그저 자기들이 갖고 싶은 거를 얻게 되는 게 복이라고 여기고, 그러니까 뭐 부자 되면 복 받았다고 하고, 그러니까 이런 기세, 아주 그냥 희한한 말들을 막 해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뭔지 모르고 하나님의 뜻이 뭔지 모르니까 막 이상한 소리들을 막 내뱉는 거죠. 조금 잘 되면 복 받았다, 좀 뭐 안 되면 너 하나님께 벌 받았다, 뭐 이런 소리들을 해대는 이유가 몰라서 그런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거를 하나님께 얻지 못하게 되자 그들이 어떻게 했냐면 우상에게로 눈을 돌리게 된 거죠. 지금 완전히 똑같습니다. 지금 시대 한국교회도 내가 원하는 걸 막 얻어내려고 하다가 시간 지나서 안 되면 눈을 돌리죠. 이게 이제 오늘 본문과 지금 시대가 다 똑같은데, 특별히 그들의 영적 타락은 오늘 본문을 보니까 곧바로 도덕적 타락으로 이어집니다. 24절을 보면 그 땅에 또 남색하는 자가 있었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국민의 모든 가증한 일을 무리가 본받아 행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남색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동성애를 뜻합니다. 영적 도덕적으로 타락할 때 가장 나오는 큰 죄악이 바로 저건데, 대표적으로 소돔과 고모라죠. 성경에 이제 여러 번 나옵니다. 근데 여기에 있는 남색은 히브리어로 카데쉬인데 그것보다 한 걸음 더 나가는 죄악입니다. 왜냐하면 카데쉬는 항상 우상 숭배와 맞물려서 표현이 됩니다. 이거는 이방 성전에서 이루어진 남창을 말하는데 남자창기를 말합니다. 이거는 사실상 이방 국가들 중에서도 가장 사악한 우상 숭배의 현장에서만 이루어졌던 걸로 이제 이렇게 확인이 되는데, 이런 사람들이 남유다 내에까지 존재했다는 말은 이미 여호와 유일신 신앙이 이스라엘 백성들, 남유다 백성들 사이에서도 상당히 많이 허물어지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증거가 되는 거죠. 그래서 동성애라는 행위 자체도 심각한 범죄이지만 거기에 담겨져 있는 배경적 의미가 그 시대가 얼마나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타락했는지, 얼마나 하나님을 진노하게 했는지를 보여주는 거죠. 게다가 더 나아가서 이런 범죄가 특정 종교인들을 넘어서서 일반인들에게까지 퍼져나갔다는 사실을 볼 때 그 시대가 얼마나 심각하게 타락했는가를 보여줄 수 있는 겁니다. 자, 구약 역사가
하나님이 그의 사랑하시는 백성들을 어떻게 다루시는지를 보여준다고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어요. 특별히 한 개인의 영역을 넘어서서 이스라엘이라는 하나의 커다란 공동체를 대하는 하나님의 방식이 어떤 건지를 보여준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님은 남유다라고 하는 이 큰 공동체, 타락한 큰 공동체를 죄 가운데 그냥 놔두실 마음이 없었습니다. 이거는 개인에게도 똑같이 적용되고 이 이스라엘이라는 큰 공동체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우리가 사랑이라고 할 때 최소한 달달한 사탕을 끊임없이 제공해 주는 게 사랑이 아니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거는 망치는 거지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사탕보다 더 많이 약을 주고 운동을 시키고 필요하면 수술대까지 오르게 하는 게 사랑이겠죠. 그렇게 참고 같이 울어주는 게 사랑일 겁니다. 이 모든 사랑, 이 모든 게 사랑이라는 이름의 불편함이죠. 결국에 사랑은 달달함이 아니라 불편함입니다. 근데 그것이 가져다 줄 유익을 알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이거를 가져다 줄 유익이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다운 백성으로 세워지고 회복되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가지게 될 가장 놀라운 유익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대해 사랑하신다고 할 때 우리가 갖게 될 가장 큰 유익이 바로 그겁니다. 달달함이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그것들은 뭐 달달함이 사랑이라고 생각하죠. 근데 달달함이 사랑이 아니고 그것이 가져다 줄 유익이 사랑이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이끄심이 현실적으로 부담이 되고 어려울 수 있지만 우리 마음속에서는 이제 전혀 불편하지 않게 되는 거죠. 내 뜻이 내 삶에 이루어지는 게 달달함이라면 그건 사랑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에도 충만히 이루어지는 것,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고 성도의 건강함이고 우리에게 대한 하나님의 목적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건강해질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셨어요. 하나님이 자주 사용하시는 방식인데 주변 나라들을 허용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다는 애굽의 침략을 보면서 우상 숭배를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되는 거죠. 25절입니다. 르호보암 왕 제5년에 애굽의 왕 시삭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치고 여호와의 성전의 보물과 왕궁의 보물을 모두 빼앗고 또 솔로몬이 만든 금방패를 다 빼앗았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르호보암 왕 제5년에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5년 동안 참았다 이런 말일 겁니다. 그냥 참으신 거죠. 그 후에 하나님은 애굽에게 남유다를 넘기십니다. 애굽 왕 시삭은 예루살렘을 치고 성전의 보물과 왕궁의 보물들을 다 빼앗았고 솔로몬이 그렇게 자랑스럽게 여기던 금방패까지 다 뺏었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어떠함, 우리의 못난 실력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게 바로 이건데 유다도 마찬가지예요. 유다가 못났죠. 그래서 애굽의 고통을 당해요. 근데 그들이 기억해야 되는 한 가지, 그들의 못난 실력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을 수 없다. 하나님의 자녀에서 취소되지 않는다는 말이고 결국 우리에게 주신 구원이 취소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우리의 못남과 실력이 아무리 매력 없는 못남이라고 하더라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떠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물론 맞을 수는 있죠. 하나님 때리시면 뭐 맞겠죠. 하나님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말 안 듣는 아이, 공부를 징그럽게 안 하는 우리 아이라고 하면 우리 아이가 이불 덮고 자는 모습을 보면서 저거 말도 안 듣는데 오늘 밤에 목 졸라 죽일까? 이런 부모는 한 명도 없습니다. 차라리 집 밖에 내보내서 재울 수는 있지만 죽이지 않아요. 애굽에 올라와서 유다를 쳤다는 말은 그들이 한 대 맞았다는 말입니다. 자, 한 대 맞으면 깨달아야 됩니다. 그때는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애굽이 별거 아니네. 뭐 견딜 수 있겠네. 이렇게 가면 안 됩니다. 이거는 아닙니다. 그때는 견디면 안 됩니다. 그러면 돌이켜야죠. 하나님께로 돌이킬 수 있다는 기회를 주셨다는 사실을 깨닫고 실제로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세우고 겸손한 자로 주님 앞에 엎드려야 합니다. 특별히 르호보암은 실제적으로 깨달을 만한 사건이 있었어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 금방패를 뺏긴 사건, 이건 아주 큰일이었습니다. 르호보암이 이번에 뺏긴 금방패는 솔로몬이 워낙 금이 많아가지고 만들어 놓은 부의 상징이었습니다. 주변의 많은 나라들이 그들의 왕들이 솔로몬의 금방패, 전쟁에서 쓸 수도 없고 쓰지도 않는 이 금방패를 보면서 그렇게 부러워들 했습니다. 이게 솔로몬의 자랑거리였고 자존심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자랑할 게 없어서 자기 그 금방패를 자랑합니까? 이건 못나도 정말 너무나 못난 모습이죠. 그러니까 영적으로는 금방패는 솔로몬의 못남의 상징이에요. 그래서 최고 못난 사람 중에 한 명이 솔로몬이죠. 얼마나 못나야 겨우 금방패를 자랑합니까? 차라리 자기 인격을 자랑해야지 금방패를 자랑하고 있어요. 근데 솔로몬이 그러고 있었어요. 근데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하루아침에 그걸 뺏긴 겁니다. 그러니까 더 슬픈 건 뭐냐면 금방패를 빼앗긴 르호보암이 그 대안으로 놋으로 방패를 만들어요. 솔로몬의 금방패가 그냥 자랑거리에 불과했다면 이번에 르호보암이 만든 놋방패는 실제로 자기를 방어하는 전쟁용이었습니다. 27절 르호보암 왕이 그 대신 놋으로 방패를 만들어 왕궁 문을 지키는 시위대장의 손에 맡김에 왕이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갈 때마다 시위하는 자가 그 방패를 들고 갔다가 시위소로 도로 가져갔더라. 애굽의 시사광이 침공한 후에도 르호보암은 여전히 왕 노릇을 했고 성전 제사도 계속했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그렇게 하도록 허락을 해주셨겠죠. 그러나 중요한 건 금방패에서 놋방패로 바뀐 그 한 장면이 상당히 많은 것들을 보여주는 거죠. 네, 금방패에서 놋방패로 바뀐 거. 물론 역대서에는 더 많은 내용들이 기록이 되어 있지만 열왕기서에 나오는 르호보암의 행적은 딱 이거 하나입니다. 수많은 죄를 지었다. 그가 금방패를 뺏기고 놋방패 만들었다. 이거 하나입니다. 슬픈 일이죠. 르호보암의 통치 기간 중에 전쟁이 끊이지 않았고 그러는 동안 평화는 없었습니다. 재미있는 거는 생각해 보시면 다윗과의 비교인데 다윗 시대에도 전쟁이 끊이지 않았어요. 차라리 다윗이 더 고생했고 전쟁을 더 많이 했고 더 곤고한 날들을 많이 보냅니다. 그럼에도 다윗의 고백들을 보면 그렇게 평안하고 그렇게 감사한 고백들로 넘쳐나요. 근데 르호보암은 고생과 아픔이 전부였어요. 그냥 항상 전쟁이 있었던 게 전부입니다. 상황의 문제가 아닌 거죠. 중요한 건 이겁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어떻게 보시는가 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를 오늘 어떻게 대하실까요? 하나님의 이끄심은 여러분 각자마다에게 다 다를 겁니다. 우리 각자의 상황이 다 다른 것처럼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건 하나님의 이끄심과 하나님의 모든 행하심은 오직 우리를 향한 사랑에서 시작된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르호보암이 왕으로 있었던 남유다를 애굽이 침공한 것도 하나님의 사랑의 결과물이었고 하나님의 사랑은 달달함으로 끝나지 않고 우리가 얻을 유익, 특별히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 백성 되는 것에 그 목적이 있다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모든 행하심은 우리를 향한 사랑에서 시작되고 우리를 향한 사랑으로 이끌어진다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를 자꾸 놓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기분 좋은 일이 있으면 감사합니다라고 하지만 내가 힘든 일이 있으면 그게 쏙 사라지는 거죠. 내가 무슨 잘못을 했길래 어떻게 하면 이 고난을 없애주실 겁니까로 자꾸 가는 거죠. 그러니까 기본적인 바탕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걸 우리는 자꾸 잊어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끄심, 하나님의 이끄심은 뭐냐면 우리 일상인데 우리의 모든 일상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그 바탕에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확인된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을 확인하고 나서 오늘 나의 현실로 들어가야 된다. 이게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원래 오늘 본문의 제목을 사탕은 사랑이 아니다라고 했었는데 누군가에게 사탕은 그저 달콤함이 아니라 먹어야 되는 약이니까 조명호 사님한테는 약이잖아요. 그러면 그 먹고 싶지 않아도 먹어야 된다는 의미에서 그건 사랑일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됐죠. 그래서 제목을 사탕은 사랑이 아니다로 안 하고 전부로 했는데 그러면서 참 중요한 한 가지를 깨달았는데 사탕인지 약인지를 가지고 우리는 사랑인지 미움인지를 생각합니다. 조금만 잘 되면 하나님은 뭐 집사님을 진짜 사랑하시나 봐. 이렇게 다 잘 되는 걸 보니까 이렇게 막 알지도 못하고 얘기하고 조금만 힘들어하는 분에게 가서는 뭐 회개해 뭐 어떻게 뭐 이렇게 또 뭐 얘기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는 전혀 다른 양상이라는 거죠. 사탕인지 약인지를 가지고 사랑인지 미움인지를 생각하지만 사실 그런 어떤 것만으로 사랑인지 미움인지를 판단할 수 없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잘됨이 사랑이거나 우리 눈에 보이는 고난이 미움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어린아이들에게 사탕이 순간을 좋게 하는 것이지만 결과적으로는 백해무익한 건데 누군가에게는 순간적인 생명을 전해줄 만한 소중한 것이 되기도 하죠.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습니다. 우리의 고난이나 고통을 가지고 그러므로 하나님은 나를 미워하신다라거나
또는 그러므로 하나님은 나를 외면하신다라는 식으로 갈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합니다. 다만 고난인지 아픔인지 혹은 성공인지 잘됨인지를 떠나서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되는 고백은 뭡니까?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그래서 나를 가장 완전한 길로 이끄신다. 그러니까 완전한 길이라는 게 내가 이번에 대학에 떨어져서 재수하는데 다음에 더 좋은 대학에 붙여주실래나 봐 라고 하는 아주 모자른 말들을 이제 멈추고, 이건 굉장히 모자른 말이거든요. 얄팍한 말이고 양아치 같은 말입니다. 이런 말들을 이제 멈추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건, 하나님이 나를 이 길로 이끄시는 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내용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이다 라고 고백해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 앞에 일어난 일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규정하거나 판단하지 말고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한 후에,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는 방식은 오직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오직 십자가를 통해서만 우리에게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는 건데, 하나님의 사랑을 오늘도 십자가를 깊이 묵상함으로 확인한 후에, 하나님을 깊이 그렇게 묵상한 후에 오늘 나에게 일어난 일에 대해 판단하는 것, 여러분 순서를 그렇게 가져가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현재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사랑의 결과라는 사실을 꼭 인정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어렵죠. 말은 너무 쉬운데 실제로 그렇게 하는 게 너무 어려워요. 근데 그게 성도에게 요구된 가장 멋진 고백이고 가장 명예롭고 영광스러운 모습이라는 거야. 일본에 마야 나카니시라는 육상 선수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원래 테니스 치는 테니스 선수인데 테니스 프로로 전향하려고 이제 대학 진학을 포기하고 돈을 먼저 벌고 이제 이렇게 뭐 해야겠다 생각해가지고 공사장에 뭐 일을 하는데, 녹슨 철근에 몸을 굽혀가지고 페인트 칠하는 작업이었는데 크레인을 조정하던 기사가 실수해가지고 5톤짜리 쇳덩어리가 이 나카니시 오른쪽 다리 위에 떨어져서 바로 절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수술하고 7개월간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같으면 금방 좌절하고 뭐 해답을 잃었으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절망에 빠졌겠지만, 이분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때부터 재활을 시작했죠. 무언가 막힌다는 건 다른 길이 열린다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은 막혔을 때 멈추지 않고 재활을 시작합니다. 테니스에서 육상으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오른쪽 다리를 절단했는데 이분이 이제 육상으로 방향을 틀어요. 2007년에 일본 장애인 대회에서 100m, 200m 멀리뛰기 세계 종목에서 일본 신기록을 세웁니다. 2008년 베이징 패럴림픽에서 일본 대표로 출전합니다. 거기서 멈추지 않고 미국으로 건너가서 캘리포니아에서 3년 동안 미국 사람이랑 같이 훈련하고, 근데 스폰서도 없고 누구도 도와주지 않고, 특별히 미국에서는 이 일을 할 수 없는 비자였기 때문에 3개월마다 일본으로 돌아와서 맥도널드에서 이 일을 했대요. 우리 우구막 교사들처럼 3개월마다 들어왔다 나갔다를 반복했어요. 나중에 이분이 이렇게 인터뷰를 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인데 이 내용 자체는, 운동할 때 그때는 내가 장애인이 아니라 운동선수라는 걸 느낍니다. 장애인과 비장애인 구분 없이 함께 훈련하고 연습하기 때문에 내가 운동할 때는 장애인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립니다. 그러니까 그때 꼭 해야 되는 순간은 어떤 구분도 필요 없게 된다는 거죠. 이 인터뷰가 의미 있다고 생각하는데, 내가 장애인이라는 사실을 내가 운동할 때 잊어버린다 이겁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그 뒤에 덧붙인 말이 우리가 잘 아는 말이에요. 제가 제 삶을 통해 배운 건 인생이란 폭풍이 지나가기를 기다리는 게 아니라 그 빗속에서도 춤추는 것을 배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얼마 전에 어떤 책을 이제 소개하면서 그 책에 나오는 내용이라고 소개했는데, 이분의 인터뷰에서도 이렇게 고백을 이분이 하는 게 나와요. 제 인생은 폭풍이 지나가는 것을 기다린 게 아니고 그 빗속에서도 춤추는 것을 배운 것입니다. 저는 우리가 정말 이거에 대해서 정말 깊이 묵상하시기를 정말 원해요. 막히면 자꾸 멈춰잖아요. 그만 좀 그렇게 하라. 몇 번을 100번을 더 얘기해야 되나? 그러지 않고 거기 안에서 신앙으로만 할 수 있는 고백들과 그 결정들이 정말 많이 있고, 그때 역사가 쓰여지는데 뭐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계속 멈추면 뭐 어떡하자는 겁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고백을 꼭 배워야 됩니다. 우리의 크고 작은 사건들 앞에서 우리는 꼭 이 고백을 하게 되는 날이 오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고백을 꼭 하게 되어야 해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 삶에 일어나는 오늘의 개별적인 사건은
그 자체로 우리를 어떻게 만들거나 우리의 본질을 바꿀 힘이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말씀드리는 건 그냥 어떤 멋있는 설교가 아닙니다. 우리 삶의 한 걸음 한 걸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는 겁니다. 다만 우리 앞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우리에게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대한 방향 제시, 그게 우리 앞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에요. 무슨 일을 겪었는지, 내 상황이 어떤지가 아니라 내가 누군지, 누가 그 일을 만난 건지가 중요합니다. 누가 그 일을 만났는가라는 건 늘 좌절하는 내가 그 일을 만났는가, 아니면 하나님 예수를 믿는 내가 그 일을 만났는가에 관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앞에 폭풍이 있냐 없냐의 문제가 아니고, 제자들, 예수님이 머리 여기 배 거기서 주무시고 계시는데 자기 제자들 폭풍을 만나서 나 죽었다고 하는 폭풍 앞에서의 제자들로 서 있을 건가, 아니면 너희들 왜 이렇게 믿음이 없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라고 하시고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바람과 바다가 잔잔하게 되었다라고 하시는 그 예수님을 알고 믿는 자로 풍랑 앞에 서는가의 문제인 거지, 내 앞에 풍랑이 있는가 뭐가 있는가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야. 어린아이가 동네 무서운 형을 만난 것과 격투기 선수가 동네 깡패를 만난 건 다르죠. 같은 상황인데 다르죠. 이 얘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불신자가 그 일을 만났을 때 할 법한 말과 신자가 똑같은 일을 만나서 불신자가 했을 것 같은 말을 쏟아낸다면 너무 억울한 일이죠. 너무 억울한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자입니다. 신자라는 건 믿는 자라는 뜻입니다. 폭풍을 만났는지 홍해를 만났는지가 아니라 내가, 신자가, 성도인 내가 지금 그 앞에 서 있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신자는 머리 잘 써서 손해를 덜 보는 사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막 그런 거를 막 지혜라고 말하고 그런 거가 그렇지 않습니다. 신자는 하나님을 믿는 자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전쟁에 나가면서 뭐라고 고백하죠? 시편 20편 7절인가요? 어떤 사람은 병과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지만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이렇게 고백한 겁니다. 그 전쟁이 내 삶의 전부라거나 본질이 아닌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뭐가 본질입니까? 그 앞에 나는 신자로 서 있었다, 이게 본질인 거죠. 왜 그게 본질입니까? 내가 신자다, 이게 본질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 잘 믿었더니 하나님이 나에게 돈 많이 주고 복 받게 했다. 여러분, 이런 건 죄송하지 않아요. 양아치 같은 소리예요. 그게 아니라 우리가 믿는다라고 할 때 우리의 믿음은 전혀 다른 고백이어야 하는 거죠. 나는 믿는 자로 홍해 앞에 섰다, 나는 믿는 자로 요단강 앞에 섰다, 이런 고백들이 나오는 본질적인 고백이 나와야 하는 것이지, 자꾸만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면 안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앞에 있는 그것이 그러므로 전부가 아닌 것을 알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전부는 뭡니까? 하나님 앞에 있는 나인 거죠. 하나님 앞에 있는 내가 그 일을 만난 겁니다. 네. 내가 그 길을 걷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그 폭풍을 피할 게 아니라 그 폭풍 속에서도 하나님과 함께 춤추는 법을 배워야 하는 거죠. 결국 그것보다 더 크신 하나님, 그렇게 우리의 모든 정황 속을 신자로 들어가고 성도로 들어가서 그때만 할 수 있는 고백들이 있고 그때만 할 수 있는 멋진 결정들이 있다니까요. 그렇게 모든 정황 속을 신자요 성도로 들어가서 그곳을 하나님과 함께 걷고 하나님과 함께 그곳에서 춤추고, 그렇게 내 앞에 상황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나의 전부이신 것을 고백하는, 그렇게 세상 모든 사람들이 결코 감당할 수 없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되시기를 바랍니다. 찬양합시다. 내 감은 눈 안에 이미 들어와 계신 예수님, 나보다 앞서 나를 먼저 찾아주시네. 내 감은 눈 안에 이미 들어와 계신 예수님, 나보다 앞서 나를 찾아주시네. 내 뻗은 두 손 위로 자비하심을 내어주시니 언제나 먼저 나를 위로하시네. 내 노래 가운데 함께 즐거워하시는 늘 나의 기쁨
도움이 되시네. 수많은 사람 중에 나를 택해 잡으시고 눈물 거두어 비쌀 가루 채우시니 그분은 내 자랑 나의 기쁨 나의 노래 나의 전부 되시네. 우리 한번 다 같이 눈 감고 잠시 묵상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분은 내 자랑, 나의 기쁨, 나의 노래, 나의 전부 되시네. 그분과 함께라면 주님 내가 어떤 길을든 가겠습니다. 너 그게 좁은 길인데 너 그럴 수 있겠냐? 네 주님, 주님과 함께라면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늘 피하고 늘 이렇게 도망다녔던 우리의 삶을 주님 이제 불쌍히 여기시고 주님과 함께 내가 하나님을 전능자로 믿고 하나님이 나의 전부라고 정말 인정하고 고백하니까 주님과 함께 어디든 홍해든 뭐 요단강이든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는 망아지처럼 그렇게 서 있기를 원합니다. 이 땅 싹 딱 한번 살 때 어떻게 하면 손해 안 볼지, 어떻게 하면 더 편하게 살지, 어떻게 하면 뭐 더 쉽게 살지 고민하던 부끄러운 역사를 이제 멈추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하나님과 믿음으로 동행하는 내 자신을 하나님께 불로 태워드리는 거룩한 내가 성도가 신자가 되게 하시옵소서. 묵상하며 조용히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하시길 원합니다. 이는 보여 주시옵소서. 주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옵소서. 역사를 쓰게 하시고 우리를 정말 놀라고 존귀한 삶을 이끄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오늘 또 그 앞에서 오늘 설 수 있도록 인도하시옵소서. 이제까지 우리가 다니면서 내 상황과 내 아픔을 이야기하던 것에서 이제는 내 자랑, 내 기쁨, 내 영광이 하나님이시라고 선포하고 고백하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이렇게 믿음으로 주님과 동행한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 가슴을 뛰게 하시고 뜨겁게 하시고 주님과 믿음으로 동행하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어떤 것에도 마치 항상 치고 넘어질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것처럼 어떤 일만 다가오면 바로 멈추고 혹은 아무것도 하지 못했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이제는 우리의 본질이 상황이 아니라 신자요 성도인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완전한 자녀로 나를 이끌어 가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목적인 것을 깨닫고 우리 주님과 함께 믿음으로 동행한 우리가 되게 하시옵소서. 여기저기 다니면서 늘 내 상황, 내 아픔, 내 고통을 막 공감받고 싶어하고 그냥 그런 거 이야기하고 야 너 불쌍하다 안 됐다 너 쯧쯧 이렇게 하는 것에서 만족해왔던 우리의 삶을 이제 멈추게 하시고 무능한 우리의 그 삶을 이제 멈추고 내 자랑, 내 고백, 내 전부, 내 영광이 되신 하나님을 자랑하며 고백하고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과 함께 우리 앞에 펼쳐진 모든 상황 속을 넉넉히 들어가는 하나님의 우리에게 대한 하나님의 목적 놀라운 자가 되고 명예로운 자가 되고 영광스러운 자가 되고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 있기 때문에 말할 수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백성들 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그 원하심을 따라 우리 삶을 넉넉히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옵소서. 그냥 기도해서 조금 더 편하게 기도해서 뭐 어려움을 없애지는 그냥 그런 삶을 이제 멈추고 세상 누구도 감당할 수 없는 멋진 기적들을 만들어가고 스토리를 많이 풍성하게 써내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을 부으셔서 그 참 지혜를 주시고 그렇게 어떤 상황 어떤 형편 속에 있든지 하나님만 허락하신 놀라운 은혜 안에 거하는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출산을 한 주 앞두고 있는 그 가정 가운데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부어지게 하셔서 사랑스럽고 또 지혜롭고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사랑받는 아이가 태어나고 건강하게 산모와 아이가 건강하게 태어나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믿음의 가정 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여러 가지 연약함과 힘겨움 속에 있는 모든 가정들과 지체들 가운데 함께 하셔서 하나님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시고 우리 모두의 인생 속에 하나님의 은혜만 남는 거룩한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